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4년 돌아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참 어렵게 한 해를 지탱해왔고, 또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양극화로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겉만 같이 서로 마주대하고 살지,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어요. 서로 관용이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선포의 실패, 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극단적 그런 사태와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의 대상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정신적 고뇌와 탄식과 절규와 절망은 물론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 환율이 1달러당 1,500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석유가,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가 비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자재 수입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큰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수시로 벌어졌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의 두 아들이 전사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넘어졌어요. 충격에 넘어지는데 이 목이 하필이면 문지방에 걸리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세 사람이요 동시에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물건이 성체가 바로 법궤인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여러 성읍들을 또 빼앗기는 이러한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패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들과 우상을 마음에서 제하고 우리가 조상부터 믿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행스럽게도 그 말에 반발하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소리 높여 외쳐도 백성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 그냥 귓전에 흘러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그참에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입시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여기에서 기도에 가집시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전망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위기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그 자손인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을 하자 백성들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종교에 빠져서 물질과 향락과 쾌락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수십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이게 기회다. 이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섬멸해서 다 죽여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것이 블레셋의 야심이었어요. 그래서 온 군대를 데리고 미스바로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현장이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팔짱을 끼고 외면하고 침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게 하셨어요. 요란하게 천지를 휘 흔들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당황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끝없이 패배하고 전쟁의 패배자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랜만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환난은 경제적 환난, 질병의 환난이 있어요. 국가적 환난이 있어요. 전쟁의 환난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환난이 있어요. 이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 때는요, 부모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노는 거에 집중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때로는 놓쳐버려요. 노는 게 좋아서. 그런데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치다든지, 친구하고 싸우다가 형에게 얻어맞았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면 그때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우리 입장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형통한 삶이, 그냥 평화로운 삶이 유지가 되면 기도 배울 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이 언제 꿇어집니까? 내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처해지면 인간은요, 그때서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릎을 찾고 그때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때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나 그 형편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사무엘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큰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우리의 문제를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마음의 짐덩어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집을 시켜줬어요.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금식기도 하게 함으로써 이런 큰 기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보장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전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가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나라의 국방을 차지하는, 나라의 국방을 다스릴 국방부 장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위기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놨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갖다가 승리로 바꿔놨잖아요. 무엇으로? 총과 칼과 무슨 그런 것으로 신무기로 개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승리,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회개의 기도와 금식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기에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화목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한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위력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위력이, 능력이,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땅의 흉년을 제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역사의 유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유물로, 기록물로 성경이 끝난다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은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유물로만 끝난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여러분의 개인도 국가의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봤지만 별 수 없더라. 기도해 봤지만 아무 응답도 없더라. 아무 일하심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무반응, 무대책, 무응답, 무관심한,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하고,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지금도 그 일이,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덩케르트라는 영화 보셨죠? 덩케르트. 이 덩케르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덩케르트는요, 이게 1940년, 2차 대전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벌어졌는데, 사실은 2차 대전은 딱 6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5천만 명, 4,5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33만 8,226명.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5개국의 병력들이요, 덩케르트라는 해변에 거기에 몰려가지고, 이 뒤에는 바다예요. 도보해요.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는 독일군들이, 전차 군단이 앞에는 진격을 해와요.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뜨고, 바다에는요 유포트가 활약을 해서 독일의 유포트가 영국의 함대들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덩케르크는 프랑스 북부 벨기에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파리 북쪽 270km 지점이고 벨기에 국경에서 14km 지점에 있는 도브 해협과 맞닿은 지점입니다. 연합군은 이곳에서 7일 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덩케르크에 고립된 연합군 병력은 영국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구조해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주력 부대가 다 와 있어요. 영국군의 전부입니다. 30만 명이 넘는 영국군 전부가 거기에 지금 집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결되어 있는 30만 명이 거기서 죽어버린다면 영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독일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2차 대전은 패전으로 그렇게 마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1940년 5월 독일군이 연합군의 프랑스 육군 방어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벨기에까지 완전히 진격을 해갑니다. 이런 진격 과정에서 이렇게 연합군이 덩케르크에 다 9일 동안에 고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처칠이 방송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군대가 30만 명이 지금 덩케르크에 거기에서 고립되어서 9일 동안 지금 거기에서 철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국으로 무사히 철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탈출하도록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처칠이 방송을 한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칠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성가닥의 석에 앉아서 금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내려칩니다. 폭우가 내려치니까 이 땅이요, 진흙벌이 되어버렸어요. 탱크가 전진을 하려고 해도 탱크가 가지를 못해. 탱크가 다 얼어붙은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바다에는 얼마나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지 U보트가 다 항구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모두가 다 대피하는 상황에 거기에 있던 33만 8,226명의 연합군들이 잠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실과 수상 처칠은 이렇게 중대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도록 당부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한 거예요. 폭풍우가 내리치게 해서 독일군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영국은 재빨리 모든 군함과 개인의 보트와 그리고 어부들의 선박을 다 총동원해서 33만 8,226명 한 사람의 손실도 병력 손실도 입지 않고 영국으로 다 탈출하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덩케르크 구출 작전이 성공으로 그렇게 마감을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의 그 모습과 덩케르크의 그 모습이 닮은 꼴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유물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과거의 일로 그친 하나의 옛날 고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오늘도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원리대로 기도하면 이런 원리대로 살면 이런 원리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이루어서 서로 대결을 벌이고 한치의 양보도 없잖아요. 네?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도 지금 보수와 진보로 다 갈려 있거든요. 제가 정치 발언을 했다가는요, 여러분 저 미워해서 교회 떠날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항상 중립이에요.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약간 보수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보수 얘기만 해. 제가 다 들어는 줘요. 들어는 주는데 여러분,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 성회 때 금식하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덩케르크 작전, 구출 작전도 기도하는 영국 사람들의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33만 8,226명을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성찬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왜 국가의 위기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국가적으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낮아져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 가정만 잘 살 수 있을까요? 나라가 기울어지는데 내 자녀의 미래는 밝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국가와 우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묶여서 과거의 유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하심의 흔적을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고 동일한 원리로 기도하고 동일한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패배가 승리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패배가 승리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약속은요 그냥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까지 그 약속은 잠잠해요.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지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삶의 유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살게 돼요. 그 약속이 살게 되고 그 약속이 풍성한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큰 일을 당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단식밖에 안 나와요. 내가 죽어야 되나? 나를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기 속에 몰고 가시는가?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망을 심습니다. 낙심을 심습니다. 너 죽으라고 이 나라 망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유혹이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족 70명이 몰살할 위기에 처한 야곱이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삶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를 여러분의 눈앞에 딱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야 네가 너 잘난 네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 너 기도하겠냐? 네가 한계에 부닥쳐야 하나님 찾지. 네가 지금까지 네 능력 믿고 형통하게 살아왔지. 네가 네 능력 믿고 형통하게 살아왔을 때 너 기도 한마디 했냐? 내 존재를 의식하거나 살았냐? 너 그래서 믿음이 차도 어디 잘하겠냐? 너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 만나주잖아. 내가 능력을 보여서 너의 절망적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게 하잖아. 기도로 나를 만나라. 여러분 영성가들을 보세요. 영성가들.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에요. 환난의 사람들이에요. 시험의 사람들이에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영성이 자라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시간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체득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의 위기 IMF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정치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한 단계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미스바 성애와 덩케르크 구출 작전과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어려운 절망의 현실과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위기를 새 출발의 기회로 슬픔을 변화시켜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지금도
재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원리 믿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희망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 건져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도 이렇게 믿으면 너희도 그것을,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의 바닷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온갖 유혹과 욕망의 그러한 것들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가정의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